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즉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아무개 엄마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정체성은 그냥 애 키우는 사람이에요. 나를 그냥 단지 직장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그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안, 예수님의 히든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것이 제대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안 믿는 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안 믿는 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 열등감의 문제, 나는 열등감 없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내가 뭐 할 때 가장 화를 잘 내는지 보세요. 식사할 때 고기 반찬이 안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다. 먹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 반드시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가야 나는 이게 마음이 좀 편하다.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등감, 어떤 지식에 대한 열등감, 또 가진 자들에 대한 열등감,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열등감의 문제, 그리고 이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인지, 이런 문제들을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인사할 때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다. 참 말씀을 대단히 잘한다. 막 칭찬을 했지만 딱 1장 끝나자마자 본론 딱 들어가면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꾸짖으면서 그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데,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체면치레하지 않고 서로 사정 봐주지 않으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붙들고 있었던 이 열등의식과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과시욕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면서 그 모든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철학자들의 문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어떠냐면, 보통은 교회에서 대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이 피아노를 본당 왼쪽에 놓을 것인가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처음에 이거 가지고 그냥 화기애애하게 의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본당 왼쪽에 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파와 그랜드 피아노를 본당 오른쪽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가 나누어졌어요. 교회가 분열이 찢어졌어요. 이게 농담 아닙니다. 정말 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급기야는 어떻게 됐느냐. 그랜드 피아노를 왼쪽에 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 1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요, 이렇게 사람이 유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숭배하는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답을 알 수 있는 정말 쉬운 문제.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국이 좀 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밥을 말아 먹든지 물을 부어서 싱겁게 먹든지 해야지, 그걸 짜다고 불평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감사히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좀 일찍 와가지고 셋째 줄에 앉았는데 늘 내가 앉던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그래 어렵습니까? 그 옆에 앉으면 됩니다. 옆에 앉으면 돼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면요, 이거 가지고도 시험이 됩니다.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내 자리에 앉고 있어. 너 교회 온 지 아직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설쳐? 그러면서 이 봉사의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두 판만 갈라져도 난리가 납니다. 만일 그 교회 건물이 1층밖에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갈라졌어요. 상상이 갑니까? 네 파로 갈라져서 완전히 싸움 땅이 된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재밌는 말이죠.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다는 말인데, 육체를 따라, 중요한 건 이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딱 전곡을 찌르죠. 무슨 얘기냐? 너희들 돈 좀 가졌다고 막 의시되는데, 갑자기 생활 살림살이 좀 나아졌다고 좋아하는데, 너희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지역 특징이에요. 울산으로 따지면 울산의 특징이 뭡니까? 현대자동차라는 그 공장이 있고, 또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고, 이런 지역적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그다지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시가 아닙니다. 로마가 이 고린도를 지배하면서 고린도가 박살이 났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살림살이도, 경제적 수준도, 문화적 수준도, 정치적 수준도 거의 밑바닥인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 무역에도 적합하고 동과 서를 이어주는 그 요충지고, 그리고 전쟁할 때도 이 위치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동네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상무역, 해상무역이 잦아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린도에 뭐가 모이기 시작합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때만 해도 삼시세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위 졸부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졸부들이 많이 생기니까 돈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많으니까 그 돈에 의해서 힘도 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영향력도 좀 생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교육을 받거나 교양 수준이 높거나 혈통이,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우수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나도 이제 돈 좀 가졌으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느 정도 좀 과시를 하고 싶은데, 과시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냥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일 뿐이거든요. 돈이 많아진다고 내 지식, 내 인격, 내 습관, 내 교양과 문화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 키워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에 탄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도 몇 년씩 걸립니다.
학교 등교하면서 동네 사람들, 동네 어르신들 보면서 학교 가면서 안녕하세요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거, 이 인사 예절 하나만 가르치는데도 몇 년씩 걸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없던 교양과 인격과 문화 수준이 올라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마음속에 은근히 이 혈통이나, 오늘 본문에는 문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문이에요. 가문, 집안. 우리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서 장관이 나왔고 우리 집에서 무슨 뭐 삼성맨이 나왔고, 여하튼 그 가문, 그런 가문이, 집안이 좋지 않다는 그 열등의식을, 그거를 좀 커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좀 해결되면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요게 항상 아쉬워. 열등감이죠. 어떻게든 돈이 없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도 늘 감사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쟤는 돈도 많고 나름대로 영향력도 있는데 근데 교양과 의식 수준이 좀 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좀 그 당시에 유명하다 싶은 철학자 하나를, 그 당시에는 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뭐 조기 교육이라 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또 뭐 형편이 되면 중국어도 가르치고 해외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그때는 이 말 잘하는 거, 이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출세하는 성공의 그 밑거름이 뭐냐? 일단 말을 잘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는 정치에 입문하고 그 정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여러분들 들으시오, 내가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가 한참 꽃피우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들어보고, 야, 저 사람 말 잘하네,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논리가 참 딱 맞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등용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진 자들, 학부모들은 자기 아들에게 전부 다 뭐를 가르치느냐, 바로 이 수사학, 말 잘하는 거,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설득시키게 만드는 이 기술을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돈을 좀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철학자들, 그 소피스트들, 유명한 사람들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돈을 후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야, 요즘 그 소크라테스 있지, 걔 상당히 똑똑하지. 맞아. 야, 정말 그 사람 대단하더라. 대단하지? 그 사람 내가 키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어깨가 뿜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으냐, 그래도 나 생각보다 고상한 사람이야, 나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야, 나 무식하다고 무시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열등의식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자신이 돈도 좀 많지만 꼭 돈만 많은 건 아니다, 문벌도 그래도 집안도 좀 괜찮고 나 교양도 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유명해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나 좀 고상한 사람이야,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콱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육체를 따라서, 즉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많지 않다라고 예의를 갖춰서 표현했지만, 팩트를 공격하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죠. 돈은 많은데 실제로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지혜로운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능한 자, 강력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문벌 좋은 자, 집안이 좋은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너희들이 그냥 하나의 갑자기 돈 좀 벌어서 좀 부유하게 된 그런 평범한 사람,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지만 돈을 좀 가지면서 힘을 가지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너희들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희들을 두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심이 좋고 굉장히 성실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특별히 교육 수준이나 교양이나 문벌이나 귀족계층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소피스트들을 후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고상함을 과시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바울은 그것을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하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치료를 하려면, 수술을 하려면 시시하고 덮어두고 자꾸 내가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변화를 맛보고 싶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골문 부위가, 내 안에 썩어져 가는 부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놓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치열하게 피 튀기는 싸움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파서 와놓고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는데 저는 다 괜찮습니다. 혹시 소화가 잘 되십니까? 밤마다 소화가 안 돼서 화장실을 가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밤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랬을 때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그래도 안 되면 CT도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무엇이 골마 있는지, 어디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지 아직 늦지 않았으면 그것을 도려내야죠.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둘러가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정말 냉정하구나, 굉장히 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선 저들이 그다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지혜자로서 존경을 받지도 않고 또 혈통적으로 귀족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일단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고 부족한데 넉넉한 척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지혜로워지거나 문벌이 좋은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사람들 착각하죠. 우리 흔히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훌륭한 변호사, 검사, 의사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조금 이 세상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에요?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했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단지 돈 많이 벌고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이 세상에 부를 축적하고 어차피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천국에 갈 때 단 하나도 가지고 못할 것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도 중재를 받지 못할 것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들 부귀영화 다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참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서셔가지고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라 했을 때 제가 열심히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기가 있었고 인정받았고 이것이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나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는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것은 가난한 그대로 부르신 것이다. 부족한 그대로 부르신 것이다. 없는 그대로 부르신 것이다. 왜? 이런 부족한 자를 가지고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숙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다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못 가졌다고 가진 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없다고 자꾸 소유욕에 넘쳐나고, 그리고 내가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열등감에 빠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열등감, 이런 쓸데없는 과시욕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약하면 약한 대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등 의식을 드러내면서 이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동시에 그 열등 의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나는 사실은 서로 이제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다 알아요. 나는 좀 천해. 나 천민 출신이야. 나 노예 출신이야. 사실은 사회적으로 귀족 아니야. 원래는 굉장히 낮은 사람에 불과했어.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들 인정하고 있죠. 저도 제 어릴 때 가장 친한 친구가 3대째 예수를 믿었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할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지휘자고 어머니는 주일학교 부장교사고 뭐 하여튼 교회 가면 빵빵해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점쟁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그 열등감 있죠. 제일 제 가슴에 아픈 손가락은 옛날에는 주일날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저녁에 가족 찬양하는 거. 예배 말씀 듣기 전에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이제 가족들이 앞에 나와서 가족 찬송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울었어요. 나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저 앞에 나가서 특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열등감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믿는 가정에서 제 수련회나 성경학교 가면 부모님들 다 챙겨주고, 자기 아빠가 교사라고 자기 할아버지 장로님이라고 저렇게 아들 예뻐해주고 다 챙겨주는데 나는 아무도 교회 안 나오니까 나 챙겨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내가 그냥 전투적으로 버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안 믿는 불신자 가정에서 너를 내가 끄집어내었고 내가 너를 전도했지만 너를 다 가진 자, 소위 말하는 집안 좋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를 들어 세워 쓴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고 나 이렇게 집안 좋은 사람이야 자꾸 열등감에 빠져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없는 자들, 그래 너희들 그런 사람들 맞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소위 말하는 귀족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폐하려 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자꾸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고 굳이 강한 자가 되려고 할 필요 없고 높은 자, 귀한 자가 되려고 할 필요 없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느 정도 높지 않고 세상에서 그다지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로 하여금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따라해 봅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 있는 것마저 다 뺏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높아지는 것, 강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추구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마주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연예인으로 진출한다, 뭐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아, 저 집안 아버지가 떼부자다, 그런 걸로 부끄러워하고, 아니 그런 걸로 부러워하고 그런 걸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학교에서 내가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인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이야, 저 사람은 쟤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해? 쟤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해? 이게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도 한번 봐봐. 저렇게 강하지 않느냐? 우리도 강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구청보다 시청보다 더 크게 건물을 짓고, 봐, 세상 저렇게 화려한 거 추구하잖아. 우리 더 화려해져야 돼. 그리고 세상이 힘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도 장관이 있어. 우리 교회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교회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족이 많으니까 우리도 귀족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학벌을 강요하니까 우리도 학벌 중요해. 그래서 교회에서 서울대 가면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놓고, 그러면 지방대 간 사람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까? 이 완전 착각이에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약한 자들을 약한 그대로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특별히 내가 탁월한 어떤 그 교육 수준, 어떤 과외나 해외 연수나 이런 거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천대받는 나를 들어서 멸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약한데 약한 그대로 나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약하니까 나를 막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삼손처럼 만들어가지고 쓰신다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좀 긴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구원을 베푸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푸신 이적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임하는 장소가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군대가 다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숨기시고 그것을 참으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약한 자 그대로 의미 있게 하시고, 낮은 자 그대로 의미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비록 부족해요, 쟤는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쟤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요. 모세를 굉장히 힘센,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전사, 지략가, 뭐 제갈공명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가 젊어서 배운, 왕궁에서 배운 고등교육, 왕실교육, 군사교육 전부 무용지물이 되게 한, 바울이 현타가 빡 온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좀 배워서 이제 뭔가 큰 뜻을 품고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가 정말로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모세가 깨달았어요. 내가 왕실에서 배운 교육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기서 나타나는구나. 이 의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결핍과 부족함이 능력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똑똑하다고 지혜 자라고 강한 자라고 막 거기에 열등감 빠져서 막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어 세상의 지혜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돈 많아가지고 내가 힘 세가지고 내가 영향력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뭐하러 이런 사람들 세워서 쓰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30절부터 31절, 30절, 3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막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집안 문벌 이런 거 자랑하죠. 이 당시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절인데, 너희들의 가문이 어디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따라서 내가 지금 가문이 나쁜데 어떻게 하면 좋은 가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가지고 돈으로 가문을 좀 어떻게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학벌이 부족한데 이 돈 가지고 학벌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좀 그렇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자체가 자랑할 것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할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내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는데, 없는 자들이 더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약한 자들이 더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31절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특징이 딱 나타나죠. 사도 바울 많이 배운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자랑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냥 단지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그런 율법 이런 것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고등교육을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 사도 바울이 성경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보십시오. 이렇게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것만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 자, 오늘 말씀 똑같죠? 오늘 신약으로 말씀하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지, 내가 공부 많이 했어, 내가 또 힘이 세, 내가 똑똑해, 세상이 어때, 정치가 어때, 돈이 많아,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제자교회는 주일날, 특히 주일날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뭘 자랑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데? 저 세상 사람들처럼 철학자들 몇 명 후용하면서 돈 좀 가졌다고 그들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이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여기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교회 안에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도 저도 못 끼는 사람은 명분이 없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그 철학자들 후원하면서 자기 파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행태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너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내가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너희들의 약함과 어리석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결코 너희들이 어떤 바알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쓰임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나 성경학교에서 가면 얼마나 그런 얘기 말해요.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바울처럼. 이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다. 어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부족함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전부 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대로 쓰십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갑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워낙에 이 고린도란 도시 자체가 졸부들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이 사회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너희들 그런 열등감에 빠져있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사랑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 그러면서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모습. 그렇죠? 세상이 돈돈한다고 교회가 돈돈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돈돈하고 세상이 건강 챙기고 세상이 정치를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가치관에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막 경쟁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피곤한 집단이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파송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태도를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세상적 가치관의 교회가 오염되면 말이죠, 이거 정말 예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혜롭지도 않고, 그렇죠? 실제로 집안이 좋지도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피스트 양산소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찍어내는 공장이 돼요. 그리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국 그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지도하는 세상의 지도자로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강동 꿈의 교회는 정말로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자기를 과시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서 참 많이들 노력합니다. 뭐 돈 주고 하나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아이들 막 교육시키려고 그 옛날에 과잉교육 막 영어 강조하고 막 유학 막 보내려고 하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우리 애들을 막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 수준이 높아지면 좀 좋은 학교 가면 나도 하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는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막 돈을 잘 벌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치고 있진 않은지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꼭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병 하나도 안 생기고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플 확률이 더 높아요. 이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나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천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있게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 거기에다 감히 세상 것 단 한 가지도 갖다 붙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세상의 문벌, 세상의 돈, 세상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틀을 따라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인정해 준다고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되겠다? 안 됩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좋아한다 그래서 교회도 권력 가지려고 그런다? 안 됩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생긴 사람 추구한다고 해서 교회도 외모를 자꾸 신경 쓰고 외모를 가꾸고 겉모습에 관심 가지는 거 우리 청소년들 안 됩니다. 여드름 나면 난 대로 예쁜 거예요. 머리가 곱슬하면 곱슬스러운 대로 예쁜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예쁜 거예요. 자꾸 외모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외모에 관심을 내가 많이 가진다는 것은 내 영성이 바닥을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 중심을 보라. 저 사람이 입은 옷에 관심 가지지 말고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강동 꿈의 교회는 이런 세상의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교회가, 강동 꿈의 교회가 이 강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강동의 문화가, 이 강동의 정서가 오히려 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 교회의 몸이 되어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리석고 좀 부족하고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온전히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랑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마음속에 사랑하는 주님, 세상적 가치관을 싹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고 있다면 그것들 싹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강동 꿈의 교회가 강동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동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열기를 기도의 열기로 바꿉시다. 이 더위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다 날려버리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이 시간은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